네,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오신 또 금요 기도회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간을 교회력으로 어떤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이 고난주간을 기다리는데,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죠. 또 저희에게 가장 기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의 1차적 개념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이 구원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혹은 부활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 그 개념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의 99.9%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호함으로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 개념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곳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개념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이제 다음 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이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 이후에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부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게 마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죽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후 세계 그 이후에 마치 가야 되는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의 이 첫 선교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규정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로 규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3장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전통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2번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게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략 한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이 9시 혹은 이 3시라는 이 기도의 시간에 그 2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인파가 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으로 쭉 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서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데 그때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침 9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선하기 위해서 나면서 못 걷는 이 안전뱅이죠. 안전뱅이가 그 시간에 성경 미문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적선은 이 유대 문화에 비하면 굉장히 흔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 가운데, 율법 가운데 의무적으로 적선을 해야 되는 그 원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선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적선을 해야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선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에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거고, 단순히 안전뱅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 구절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혹시 적선 한번 해보셨습니까?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에게 적선을 할 때 어떻게 적선을 하십니까? 잠시만 저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든지, 그냥 못 본 척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쳐다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서 나를 지금 쳐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례적인 이 요청에 당연히 안전뱅이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속마음인데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나를 주목해서 보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를 대단한 걸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 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지금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뭐죠? 금과 은이었어요. 이게 한 끼 식사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오늘 하루 잠자리를 해결할 그 돈,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줄 텐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진뱅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0대라고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다리가 나아서 내가 걸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바뀌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암이 고쳐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내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 하나씩 풀리는구나.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중심되는 내용이 그겁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예수를 믿었더니 네 인생에 고쳐지지 않는 모든 병들이 다 고쳐져.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삶의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인생이 고쳐지고 병고침이 생기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100명이 넘어지고 200명이 넘어지고,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도행전의 성경 맥락 가운데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봅시다. 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뭐 어떤 약속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다는 약속도 했지만 보혜사를 너한테 보낸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첫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 생긴 겁니까?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3장에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가 실행된 겁니다. 어떤 거죠? 처음 일어난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삽입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입니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은과 금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은과 금은 그 당시 안전뱅이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고 따뜻한 옷을 줍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명예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돈은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벚꽃 축제로 난립니다. 내일 절대 여의도 가지 마십시오. 네. 내일 벚꽃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지방에 내려갈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한 2시간 걸릴 거리, 한 4-5시간 가야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뜨거운 불금을 보내기 위해서 꽃 구경하기 위해서 저 꽃이 많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삶을 누립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운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추억을 쌓는 것, 그거 좋은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에서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가치,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 진짜 친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진짜 생명이 있는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보낼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과 한 50일 정도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그 첫날, 무교절 첫날 저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데 베드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존재다라고 고발하니까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서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5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뜨거운 불금, 이 놀기 좋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그 해답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를 바꾼 거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 여러분들 나온 게 내가 오늘 뜨거운 불금을 보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 내가 마음 먹었어,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나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로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꼬라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유력자들이 오니까 그 식사 자리를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질책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언약적 율법주의 그 체계 아래서 그것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넘어집니다. 엊그제 제가 우연찮게 좀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몇만 원 안 남아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몇십만 원 안 남아있더라고요. 몇만 원은 아니고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받은 게 한 5일 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제 아이 둘 학원비도 이제 내야 되고 뭐 내야 될 게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다 어디 갔냐? 제가 아내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례는 스치듯 지나가는 거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낙담이 됐습니다. 이게 당황을 넘어서서 마음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좌를 확인을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제가 보고 굉장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 마음이 약간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거기 이제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거 갚아야 되고 저거 갚아야 되는데 막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제가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뭐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뭐 어째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열받았어요. 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너무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화를 내지는 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뭐 사실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 인생 그 이름과 그 능력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뭐 대단한 걱정이라고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마치 그거 없으면 인생 막 종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 그렇게 매달리고 있고 우울해하는지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중학교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잠깐 눈을 조금만 돌리면 바로 세상 있게 보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있게 보여요. 잠깐 눈 돌리면 내가 없는 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게 보이고요. 마치 저거 가지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처럼 막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더 큰 건데 그거를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성령을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제 이야기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런 표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대가 마치 뭔가 대단한 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고 뭐 큰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바울도 걱정거리가 있었겠구나. 그거 배설물로 여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계속 알려고 노력했구나. 저는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끊임없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대는 저기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그걸 붙들고 사는 인생,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옆에 눈을 돌려보면 참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바라보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금과 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함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밖을 둘러본다면 아버지 참 막혀있는 것이 많고 답답한 것이 많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준뱅이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 역사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그 위대한 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